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자 주님이 첫 번째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라고 일단 그 첫 번째 무엇을 얻을 건지에 대해서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첫 번째,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무엇을 얻게 되는지 두 번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이 바로 그건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거다. 이렇게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가장 잘 사용해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봐라, 이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다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떻게요?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쳐. 그러면 여러 배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재산도 밭도 논도 집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 배를 받을 거야.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여기 세수방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여러 배를 받을 거니까 집 다 팔아서 좀 교회 갔다가 헌금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배 보장한다니까.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하실 거예요? 왜 안 하세요? 천국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 말로 이제 써먹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래, 여러 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투자하자. 그러면 내가 여러 배를 받을 거니까. 그러다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핍박이 막 오고 미친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먹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 나와. 집을 떠나라잖아. 응? 가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집 나와서 그냥 여기 와서 살아. 이렇게. 이게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정말 부모와 친척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와 자식이나 이런 모든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토, 땅도 다 버려야 되고? 우리 디모데전서 먼저 한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이후에 이런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0페이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여기 보니까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악하다. 정말 우리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다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고 그냥 나와서 정말 교회에 와서만 살고 그러면서 집과는 인연을 끊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자기 친족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누가 있나요? 우리 창세기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그러니까 옛날에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버지 집을 떠났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왜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이거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죠?로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진짜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뀐 걸까요?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우리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 보시면 19장 29절에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런데 뭐를 위해서 벌였나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 얘기가 마가복음 가서 볼까요?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볼게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까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뭐로 돼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여기 이제 어머니까지 나왔어요.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이 버린다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예요?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에는요, 내가 내 집과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위해서 살았어요. 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며 살아가느냐에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피부치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부모와 일가와 형제가 바로 내 힘이었고 내 삶의 목적이었어요. 내가 갖는 소유가 내 삶의 목적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마가복음 18장. 마가복음 18장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127페이지 29절을 보세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늘 우리는 관심이 뭐였어요? 땅의 것이었단 말입니다. 땅의 것. 땅에서 내가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 땅에서 내가 그 소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땅에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 땅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이상 땅의 것이 인생의 주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이 사람은 어떤 게 주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주목적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삶의 목적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린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몇 배를 받는다고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요. 여러 배.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은 여전히 어디에 매여 있어요? 땅에서의 소유에 얽매여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라는 얘기는요,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만이 내 힘이며, 지금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내 삶의 목적이구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버렸다라는 의미는요, 부자 간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소유가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구나, 이거 깨달아라. 그것을 놓고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는 그 소유를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그 나를 따른다는 말은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이제 그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는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철저하게 주님을 믿는 그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인생이 바뀌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인생을 확 바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뀌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아내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러 명 생겨요? 땅을 버렸더니 그냥 땅이 여러 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참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어디 펴 있어요? 마가복음 펴 있죠. 저는 마가복음이 펴 있는데, 그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30절을 보세요. 10장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버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세에서 받는 복이에요. 내세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로 받는데요? 100배. 그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몇 배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 배. 100배가 맞을까요? 여러 배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100배라고 안 돼 있고 여러 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배로 번역하기도 하고 여러 배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여러 배라고 번역한 것보다 100배로 번역했던 마가복음의 복음이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본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 배라는 것은 폴라 플라 시오나 폴라 여러 배 폴라가 여러 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헤카톤 타 플라시오나 헤카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헤카톤이란 말은 뭐냐면 100이란 뜻이에요. 100. 그러면 이 땅에서 버리면 100배를 받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100배를 받는다. 여러분 이 얘기는 진짜 내가 아내를 버리면 아내가 여러 명 100명이 생기고 부모를 버리면 부모가 100명 생기고 진짜로 내가 뭐 집에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 전토를 벌이면 새 땅을 100배 받아야 되죠. 전토를 벌이니까 그러면 정말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땅,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세에서 받는 그런 땅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이 현세에서 입이 뭘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이 사람은 벌써 이 현세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뭘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것을 이미 시간 속에서 누리게 된다. 어떻게 누리게 될까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죠. 교회 안에서 오면은 여러분의 부모와 일가와 친척이 엄청 많이 생기죠.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내 부모요, 내 형제요.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면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내 부모요,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전토를 팔았어요? 그러면 땅을 받겠죠? 무슨 땅을 받나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갔더니 어디서 거주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받았단 말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 땅 받았단 말입니다. 그 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땅,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이미 이 현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천국을 이미 이 현세 속에서 삶 속에서 누리게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고 같이 받으면서 누려요? 박해를 같이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박해가 반드시 따라올 거다.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냥 땅 한 100평 이렇게 교회에 헌금하면 곱하기 100해서 한 10,000평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박해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시겠어요? 그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박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100배라는 단어가 헤카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미 100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언제 설명했었나요? 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미 한번 했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30배, 60배, 100, 좋은 땅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100배. 그죠? 그 100배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히브리 말로 무슨 단어였는지? 히브리에는요.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 타부까지 나가는 그 히브리 알파벳 22가지에는 숫자 값이 다 있어요. 숫자 값이 다 있어요. 알렙 1, 1000 이런 뜻이 도 있고요. 예, 100을 나타내는 단어도 있어요. 30배를 나타내는 단어는 라메드예요. 예, 그리고 60을 나타내는 단어는 생선 뼈다귀를 형상화한 싸맥이고요. 예, 100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코프라는 단어예요. 코프. 이렇게 생겼어요. 그쪽에서 제가 쓰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뭐처럼 생겼어요? 바늘귀.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 코프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수평선 위에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보고 만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늘귀를 닮은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100배를 얻어요. 바늘귀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바늘귀 통과한 사람이라고요. 누군데? 원래 낙타였는데. 낙타였다니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100배나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가 어떤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했죠.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만들어지고 부모와 일가와 친척들이 생겨나게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는 이미 바늘길을 통과한 자라는 뜻이에요. 100 헤카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그가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네요. 그 라메드라는 단어는요, 거룩해진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우주 만물과 구분되시는 유일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 없었던 것을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과는 구분된 우주 만물을 초월하고 계신 거룩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이미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거니까 하나님과 구분돼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주 만물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은 철두철미하게 100% 하나님께 의존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로부터 구분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100이라는 개념이 뭐냐? 거룩해진 뜻이에요. 거룩.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버리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생명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게 아니라 너는 그거 버리고 나를 따라와. 그럴 때 그죠? 그가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철두철미하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예, 그가 바로 바늘길을 통과한 자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라는 말이 100배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배. 뭐하고 같이 받는다고요? 박해하고.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사도행전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읽어볼게요. 40절부터 4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가 너네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말리엘이 그냥 냅둬라. 그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지도 모르니까 냅둬라.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드다나 갈릴리 유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쳐대다가 망한 그 자들처럼 망할 테니까 그냥 내비둬. 그러면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그 박해를 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자로 여겼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 배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가치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박해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받게 되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 그들의 삶은요, 이렇게 능력을 받아도 나는 합당한 자지. 그래, 나는 고난당해서 합당한 자지.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42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자. 이게 집과 아비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100배 받는 거죠. 이게 100배 받는 거예요. 100배. 그들은 보세요. 바늘길을 통과했어요. 현세에서, 그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바늘길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현세에서 바늘길 통과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세에 어떻게 됐다고요?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갈게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일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여러 배를 받은 자들, 그죠? 100배를 받은 자들, 그들이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길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로 내세에서 영생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30절을 보시면요. 3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면 이게 정말 아리송한 말씀을 하셨죠. 이 얘기가 어디 있나? 마태복음 20장 16절에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돼요. 이게 19장 마지막 30절하고 20장 16절에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먼저 오늘 잠깐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자 간원과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
누가 나중되고 누가 먼저 된 거예요? 먼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된 사람은 부자 청년이겠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는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한테 와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영생을 자기가 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영생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뭘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한 무엇인가에 대한 보상으로 얻어내는 것, 이걸 영생으로 생각한 거죠.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영생은 누가 들어가는 건데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야 그 보상으로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한테 그 모든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누구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여러분, 영생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보상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보상으로 얻어내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내는 그 뭐죠? 내심으로 얻어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망하는 길인 거예요. 그게 처음 된 자, 나중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 된 자는 어떻게 처음 될까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내 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만이 내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얻는 영생을 은혜로 여깁니다. 그 은혜로 여기는 얘기가 포도원 품꾼들 얘기예요. 은혜에 관한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뭐예요? 포도원 품꾼 얘기예요. 그 은혜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같은 건지 아세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가 나는 망해야 되겠죠. 나는 처음 된 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나중 된 자, 망해버려야 되는 거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망하는 자구나 라고 깨달아라. 주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여기며 찾아온 그들. 은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 이 바늘길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난 바늘길 통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온 그들만이 나중 된 자처럼 보여졌지만 처음 된 자입니다. 이게 이제 내일서부터 공부할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100배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와서 100배를 받을 때 라메드 사맥을 지나 그 코프, 그죠? 그 100배를 받을 때 여기 현세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오직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은혜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